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은나팔 2개를 만들되 은을 두드려서 만들어라. 그것들은 내가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출발시킬 때에 필요한 것들이다. 2개를 한꺼번에 길게 불면 모든 회중이 회막 어귀에 모여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만 길게 불면 지휘관들 곧 이스라엘의 천부장들만이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나팔을 짧게 급히 불면 동쪽에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2번째로 짧게 불면 남쪽에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진을 뜰 때에는 나팔을 이렇게 짧게 불어라.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나팔을 길게 불어야 한다. 짧게 불어서는 안 된다. 나팔은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킬 율례이다. 너희의 땅에서 너희를 공격해온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전쟁에 나설 때에는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 줄 것이다. 너희들이 즐기는 경축일과 너희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과 매달 초하루에는 너희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며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광야로 나아가기 전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규칙을 주십니다. 나팔 신호와 관련한 규칙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은나팔 2개를 만들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나팔의 신호에 따라 이스라엘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 규칙을 정해 주십니다. 2개를 길게 불면 모든 회중이 회막 어귀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를 길게 불면 이스라엘의 천부장들만이 모세에게 나옵니다. 거기에 나팔을 짧게 급히 불면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동쪽부터 진을 이동시킵니다. 그런데 나팔은 회중을 불러 모을 때나 이와 같이 진을 움직일 때만 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부는 규정과 관련하여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이와 같은 나팔 신호에 따라 다른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체하십니다. 광야 시대에는 부대 이동과 관련한 짧고 급하게 불린 이 나팔 신호가 가나안 땅에서는 적을 대항하여 전쟁을 치를 때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여 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신호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중 회중을 불러 모으는 나팔 신호는 가나안 정착 시대에서는 절기와 초하루 그리고 경축일로 모일 때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복을 달라는 신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억하시며 그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이처럼 나팔은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는 회중이 모이도록 또 어느 진부터 움직여야 하는지를 기억하게 하였다면 가나안 정착 후의 나팔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며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과 같이 구원하여 주실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처럼 나팔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로 사용되었습니다. 나팔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고 계시다가 기억하실 일은 없지요.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문제는 이 이스라엘 편에 있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후에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그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우리는 다른 주변의 많은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백성이었지. 그와 같이 기억하는 겁니다. 적군 앞으로 나아갈 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자신들의 구원이 병사의 많고 적음, 무기에 좋고 나쁨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눈앞에 보이는 적을 향해 대장부와 같이 나아갑니다. 오늘날의 성도는 이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과 같은 나팔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으니 바로 십자가와 빈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주에 한 번씩 성도들은 모여 예배드리며 기억하지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확신 속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못 박혀 죽어졌음을 우리는 예배 안에서 기억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또한 우리는 예배 안에서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어떤 적이 몰려와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나팔 소리를 들으며 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적을 향해 대장부와 같이 걸음을 옮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 소망을 품고 우리의 인생의 적을 향해 대장부와 같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 속에서 일어납니다. 예배는 한 주간 잊고 지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게 하는 오늘날의 나팔과 같습니다. 그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속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는 예배 속에서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팔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속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장부와 같이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로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십시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나라의 사람이다. 나는 내 아들과 함께 내 나라의 모든 것을 내게 주려 한다. 깨어나라. 잊지 마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기대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자 되심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기억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영혼의 나팔로 주셨습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빈 무덤을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부활의 소망이 되심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속한 곳이 어디인지, 내 복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여 영혼 안에 새기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복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